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 기도 덕분에 또 안식월을 또 건강하게 또 잘 마치고 이렇게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입니다. 잠시 떠나 있는 이 시간 동안 제가 밖에서 우리 드림양산교회를 바라보며 얼마나 많이 자랑스러워하고 또 뿌듯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아마 제가 안식월을 떠날 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죠. 담임 목사 안식월은 드림양산교회 주인이 누구신지 또 누가 이끌어 가시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마 지난주에 또 우리 임 목사님이 또 목회 칼럼을 통해서 또 이 내용을 조금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없는 동안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님들 또 우리 당의 장로님들 또 교역자들이 얼마나 성심성의껏 또 충성과 헌신으로 또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나가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마음을 좀 드리고 싶고 나누고 싶고 또 앞으로 더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며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또 많이 또 궁금한 생각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안식월 동안 어디에서 지냈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했는지, 또 어떤 도전과 은혜가 있었는지, 뭔가 우리 목사님이 새롭게 바뀌기는 바뀌어졌는지, 예전의 모습과 또 그대로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또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안식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 또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다윗은 이제 자기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자기 인생을 결산하면서 간정시 형태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그 서론부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 말은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이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다윗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왔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 이 함께 있던 그 사람들 또 후손들이 어떻게 기억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기념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을 이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다윗의 이런 이 간정시 또 유언 또 그의 삶을 보면서 저도 제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의 사역들, 그리고 앞으로 남겨져 있는 사역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게 될 것인가, 어떻게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자라갔으면 좋겠는가,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또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드림양산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물꼬를 트고 성령의 강이 지속적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 저는 그 역할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이며, 또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존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또 전적으로 순종하는, 저는 그런 삶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3장을 사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이었죠. 다윗의 삶의 간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뒷부분은 이러한 다윗의 꿈과 비전을 위하여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력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었느냐, 그것을 세우게 되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다윗의 간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다윗은 그의 삶을 결산하면서 세 가지를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먼저 높이 세워진 자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특징적인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나이에 이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을 가지고 죽인 일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일들이 또 있겠지만 또 다른 하나는 그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크게 부흥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그의 집안을 통하여 왕위를 영원토록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 살펴보았지만 이 왕조가 바뀌게 되는 일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 왕조가 끝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영광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두움에 그늘진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죽음의 위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리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건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기도 하였고 또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말년에는 이 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도망 다녔던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결산하면서 그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 아픔, 이 부분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명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주셔서 이런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그것을 자랑하고 있고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상처, 아픔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저 사울은 절대로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그가 내게 저질렀던 그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나는 도무지 용서도 안 되고 이거는 내가 잊을 수 없다라고. 그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아픈 고통이 있을 수 있을 법도 한데 10년 이상이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뿐입니까? 그를 대적하고 그를 힘들게 하고 그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배신도 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모함도 하고 오해를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거론할, 언급조차 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과거의 상처나 이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사랑, 하나님 용서 딱 이렇게 얘기하면 걸리는 거예요. 다른 인간은 몰라도 저 인간은 내가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하나님 제게 더 이상 강요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상황이 되면 딱 경직되어 버리고 그 순간에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우리의 신앙의 그 영역이 그 한계 상황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게 트라우마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격지심, 열등감, 우울감으로 인하여 자기 비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나는 해도 안 돼. 해봐야 뭐 실패도 또 실수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포자기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사가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감옥 안에 내가 갇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감옥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상처가 별이 되어 밤하늘에 반짝 빛나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 실수와 실패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며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함 받아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돌파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문제가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 생각, 그 상황만 되면 온몸이 막 전율이 이러고 미움과 정오로 분노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높이 들림받아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만큼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었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극복하게 해주셔서 그 담을 무너뜨리고 그 담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별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역경과 고난 없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했는지를 한번 잠잠히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그 문제를 딱 생각을 하면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제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얼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뛰어넘을 생각도 없고 돌파하고 싶은 마음들도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다윗이 그 아픔과 상처 선뿌리에만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높이 들려 쓰임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게 간증이 되고 신앙 고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할 수 없었던 이 일들이 초자연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이 행했던 모든 일들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청량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어린 목동 시절에 양을 지키기 위하여 사자와 싸워 이겼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동화에 나올 만한 이야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리들을 막대기로 다 물리쳤다. 그 어린 소년이 기껏해야 나이가 얼마나 됐겠습니까마는. 그리고 소년 장수였던 이 다윗이 이 군사도 아니었어, 군인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을 가지고 2m가 넘는 그 장신을 쓰러뜨렸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울과 압살롬에게 쫓겨 다닐 때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자기도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한번 대판 싸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왜 없었겠습니까? 아들이 그러면 얼마나 괘씸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쫓겨 다니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그 마음 누가 주셨겠습니까? 성령님이 주셨거든요. 마귀가 자꾸 부추기면 불안하고 두렵고 억울하고 원통해서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그렇게 충동질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고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래 잘하는 자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를 많이 쓴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래 잘하는 것이 그의 삶의 특징, 자랑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과 많이 싸워 1000명, 10,000명을 죽이는 이 일들보다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삶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큰 목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웅장하게 지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이 다윗이 예배자의 삶을 살았는가 하면 이 빼앗겼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때 그는 왕의 이 체면도 다 잊어버리고 옷이 다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혼자 덩실덩실 춤을 추며 그 백궤가 올라갈 때마다 막 그렇게 미친 듯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드림양상교에서 드리는 예배가 다윗처럼 때로는 춤을 추고 미친 듯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며 예배하는 좀 이런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수련회 갔으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체면 그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야, 가식 덩어리 저거 누구에게 그거 아니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내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의 꿈과 비전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는지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23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꿈과 비전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신정 정치였습니다. 사람들이 원해서 왕을 세웠지만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앞에서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늘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너무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칭찬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범죄했던 그 순간에도 여러분 그 시편 53편 말씀을 보면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바세바와의 그런 범죄 가운데 회개하면서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부터 사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는 보았잖아요. 미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광경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제게 떠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멋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고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다. 내가 왕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결정하면 되고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왕이 최고인데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은 그렇게 나라를 이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공의로, 사사로운 이익으로, 사사로운 생각으로 백성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이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사실상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멋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백성들을 잘 먹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형통과 이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신정정치, 다윗의 꿈과 비전이 실현돼야 될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떼를 잘 먹이게 되면,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이 교인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하고 결단하기만 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까요? 염려와 걱정이 가득할까요? 내가 내 삶을 자꾸 리딩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자꾸 왕노릇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자꾸 이뤄내려고 하다 보니 그것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거기에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꿈과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을 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을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친히 누렸던 것이고요. 첫 번째가 돋는 해의 아침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는 온 세상이 춥고 깜깜합니다. 태양이 한번 딱 떠오르고 나면 그 강력한 힘으로 인하여 어두움이 확 사라져 버립니다. 추웠던 것이 그 강렬한 태양빛으로 다 녹아져 내리게 되고 온 세상이 환하고 밝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돋는 아침에는 모든 것이 신선하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매일마다 돋는 아침 해와 같은 이 새로운 영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드렸던 찬양도 하나님의 행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다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고백하게 되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버텨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직장 어떻게 가? 이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저를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구름 없는 아침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아침과 같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름 한 점 없는 활짝 깬 아침 하늘. 아침에 그 하늘을 한번 보셨습니까? 구름이 없는 것. 청명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매사에 자신감이 있어요. 이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 모든 일들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숨기거나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내 연약한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는 이 사람을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비 내린 후의 광선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 비가 내리고 햇볕이 딱 비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풀이 경쟁하듯이 막 솟아납니다. 잡초를 다 뽑아놨는데 밤새도록 비가 내렸어요. 아침에 햇볕이 딱 비치는 순간부터 그 제거했던 잡초들이 또 풀들이 막 올라오는 거 보지 않습니까? 이게 뭘까요? 부흥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뿌려진 말씀이 땅속에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죽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습도와 온도가 맞고 거기에 비가 내리면 그 다음날 아침에 햇볕이 짱 비치는 그 순간에 이 잎사귀들이 나오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신의 후손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은혜와 축복의 근거를 다윗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변치 않는 약속, 정표, 언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 2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채우면서 내가 절대로 이 부흥의 불길을 꺼트리지 않겠다. 그리고 이 촛대를 옮기지도 않겠다. 네가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내 약속은 변함이 없다. 그 실패에 대한 대가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구원,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랴. 다윗은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영적 다윗의 후손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아닙니까? 이런 배짱이 있고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8절 이후에부터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느냐, 절대로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동력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다윗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많은 악한 세력들과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보십시오. 구구절절, 와, 이런 인생이 어떻게 있을 수 있으랴. 다윗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내쫓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게 다 탄원시예요.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좀 손 좀 봐주십시오. 저 후손들을 하나님 멸해 주십시오. 아주 저주스러운 얘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다윗이 저렇게 기도할까. 하나님 앞에 맺힌 게 많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편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런 다윗의 그 마음이 구구절절 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상처와 그 아픔의 증거들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희한하죠. 상처가 있으면 흉터가 남기 마련인데 다윗을 보면 흉터조차도 없는 거예요.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이 말년에 되어서는 그 미움도 정오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우니까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돕는 자,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사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사울은 사실 이 이스라엘을 부흥하고 세워나가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돈으로 용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목적이 분명하죠. 어떤 돈 벌기 위해서 왔는데 그거하고 맞지 않으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울의 군사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꿈과 비전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곁에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이 몰락해도 그들이 아둘람 굴까지 400명의 용사였습니까? 도망가지 않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다윗의 생명을 지킬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만큼 다윗의 꿈과 비전을 사랑했고 그 꿈과 비전을 나의 꿈과 비전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3인의 용사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용감했던 이들은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을 지켜냈고 다윗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군 지휘관의 우두머리였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계급이었는지 또 직책이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답니다. 삼손과 같은 힘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0명을 엎어놓고 몽돌인기로 때리려고 해도 지쳐서 다 때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은 분명하게 과장해서 여러분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800명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이 함께하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삼손 같은 사람이 그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라살인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다 도망가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엘라살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칼이 휘둘러지지 않을 때까지 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용맹, 두려움을 모르는 이 용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걸 보면서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사기가 진작되어서 다시 블레셋과 싸우게 되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삼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녹두밭에서 블레셋과 싸움이 붙었을 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놀라서 도망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혼자서 다 도망가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블레셋을 함께 싸워 물리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은 도무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죽음을 불사하고 다윗과 함께하며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네 번째 32목 중 세 사람이 또 나옵니다. 두 번째 또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을 때 다윗은 아둘람 굴에 피신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쫓겨다닐 때 그때 경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블레셋 정문에 있는 이 우물물이 너무 마시고 싶었던 거예요. 야, 그때 그 물 정말 시원하고 맛있었는데 그 물 한번 먹어봤으면 참 좋겠다. 그냥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용사가 지나가는 다윗의 말을 들었던 것이죠. 거리가 20km가 됩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지금 자기들 숨어있는, 피신하고 숨어있는 상황 아닙니까? 20km까지 가서 블레셋 사람들 다 물리치고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을 보며 세 용사가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고 신뢰했으며 그의 하찮은 이 희망사항조차도 들어주려고 목숨을 다 바쳐서 충성하고 함께 동력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한번 해본 소리일 수 있고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 세 용사가 가지고 온 이 물을 가지고 어떻게 했겠는가 하면 이게 또 더 감동이죠. 이 물은 이들의 피와 같다고 하면서 자기가 마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바쳤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다윗과 그의 용사들 가운데는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아름다운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동력이고 또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23장 말씀은 사실 제가 제주 열방대학에서 CDT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특별히 받았던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기도 가운데 여러 간사님들께서 또 제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내가 붙들어야 되고 또 우리 드림향상교회가 함께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는 또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평생도록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간절히 사모가 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앞으로 이 기사역 가운데 또 우리 드림이 항상 공동체가 함께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면 무엇이 더럽고 문제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 나가야만 합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내 육신의 정욕을 쳐서 성령의 법에 복종시키는 훈련들을 한번 해볼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이 영광을 누리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제 그 안식을 마치고 복귀하는 한 주를 앞두고 이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그전에는 또 제주에 머무르다가 이제 와서 우리 찬은이가 개학도 하고 또 찬미가 졸업식도 하고 또 다 마치고 한 주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사실 제 마음에는 제가 꼭 가고 싶은 탐방하고 싶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가정교회를 아주 파워풀하게 잘하는. 그래서 그전에도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와서 한 주간 동안 좀 쉬고 교제하고 좀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한번 얘기는 했댔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될 줄 알고 목사님께 목사님 이번 주일 예배드리고 좀 교제할 수 있을까요? 했는데 목사님 마침 안식 주간인데 어떡하죠? 제가 없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또 다른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이 주라이를 하는데 뭔가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고 다른 계획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 그 전에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제가 CDT에서 훈련을 받는 가운데 해외 전도 여행을 저희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갔었거든요. 대련으로부터 이 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 3,300리입니다. 그 길을 이렇게 가면서 북한 땅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도전받았던 그런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우리 중국에서 리딩을 해줬던 선교사님이 자꾸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목요일이나 지난 주간에 거기 한 번 더 가면 안 될까라고 했을 때 아내도 반대를 했고, 그리고 우리 큰 딸은 이제 나도 좀 신경 써주면 좋겠다. 왜 자꾸 나가려고 하냐. 그럼 찬은이는 어떡하냐. 내보고 보라는 거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찬은이가 이제 또 개학을 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 기도원에 있을 수도 없고, 아니면 그냥 교회 출근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게 제일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꾸만 단동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락할 길이 카톡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거든요. 그 선교사님하고는. 근데 070 전화만 했거든. 톡으로 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보안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를 때 임 사장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사장님, 사업 구상 때문에 제가 한번 긴히 뵙고 의논 드릴 일이 있는데 한번 가도 될까요? 답이 없는 거예요. 잘 됐다. 그러면 가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제 마음에는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 지난 주일날 정용달 목사님 오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리 정 목사님을 좀 영적 멘토로 생각하고 굉장히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교제를 많이 나누는 관계거든요. 토요일 저녁에 제가 만났어요.
용인에 있었기 때문에 차 한 잔을 같이 하면서 이런 마음을 나눴어요. 사실은 그 목사님 제가 안식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CDTS를 제게 추천해 주셨거든요. 그가 훈련 받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가세요. 가면 되죠. 근데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우리 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든 여건들이 우리 찬원이도 있고 그래도 가는 게 좋을걸요. 그래서 그날 밤에 토요일 밤에 그 다음날 가는 열차를 이 기차표를 이 항공을 알아보니까 대련으로 가는 마침 비행기가 밤 12시에 있더라고요. 11시 반쯤에 바로 끊었습니다. 좀 모르겠어요. 왜 가라고 하는지. 아내하고 둘이 막 흥급하게 사실은 짐을 사서 인천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대련에 내렸다가 대련에서 또 단동까지 가려면 기차를 타고 또 3시간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중국 기차 한번 타보시면 여러분 알겠지만 옆에서는 스피커폰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뒤에 아이는 막 노래를 부르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새벽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막 그런 걸 3시간 동안 올라가서 마침 이제 가는데 저는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선교사님 이걸 확인을 하고 아니 어쩐 일이세요? 오시라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저기 여기까지 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순종하고 온 거예요. 선교사님하고 하루 종일 교제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막 눈물도 나고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이걸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지.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루 종일 이렇게 만나고 밤에 늦게 기차 타고 다시 내려오는데 여전히 막 시끄럽고 뭐 잘 수도 없는 사이 막 몸은 피곤하고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고 제가 지금 입술이 지금 다 터졌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물론 선교사님과 교제가 너무 좋고 너무 신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씨가 고맙다. 네가 순종해줘서. 그런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가서 선교사님과 거기 계시는 분들, 선교사님들도 다 오셔서 식사를 맛있게 대접해 드렸거든요. 또 선교사님께 또 이렇게 좀 격려도 해드리고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잘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까지 가라고 했는지 그걸 알겠더라고요. 아, 이런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싶어 하셨구나.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이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순종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지. 아, 이거구나. 이번 주에 내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라는 것. 그래. 저는 사실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계획이 안 돼 있으면 움직이지는 않아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도 내려놓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 말씀대로 순종해요. 거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감동이 있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뭔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보다 물론 필요하죠. 우리가 성령님께 묻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한번 순종해 보십시다. 목회 칼럼에 그렇게 썼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지 않는 사역은 안 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없는 설교, 사역도 안 하고 싶습니다.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좀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한번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권면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